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올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은
찬송가 620장, 620장,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놓아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579장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드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그 가정 가운데 있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시고 친히 안위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생명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와 그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걸음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의 소식 안정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 주의 말씀 가운데 살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목소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계시죠. 아버지 주의 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몸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원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맨날 찬양했던 것처럼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5월 둘째 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이게 5월 5일하고 가까워갖고 원래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애매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5월 8일이 조금 늦게 있어서 하여튼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마저 잃어버릴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사랑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바라봐야 하고 또 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뭐 다른 나라들 보면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이 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머니 날에는 뭔가를 하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낫다 싶어요. 묻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엄마의 날에는 막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 파더스데이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차라리 한 번에 묻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그 아버지 사랑도 좀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다함이 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를 품어주고 아플 때 눈물을 흘리며 멀리 있어도 늘 마음에 어떻습니까? 늘 마음에 기다리며 담고 있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믿어주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인생을 실패한 정말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업에도 실패합니다. 물질이 있을 땐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물질도 사라지고 나니 친구도 다 사라지고 그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외면당한 삶. 그 삶에 마주치니까 살아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집에 갔더니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성가라고 얘기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실패했지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 사람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고 끝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사랑만 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제가 어디 가다 쭉 보니까 이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면 서로 티격태격되는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어디 가면서 보니까 둘이 이제 모녀지간인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쭉 다니는데 처음에 막 넘어가더니 좀 이따 어떻게 티격태격으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몰라 엄마 맘대로 그리고 막 승질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 야, 네 맘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해요? 싸울 때도 있고 티격태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는 않습니다. 끝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서로 싸우거나 품지 못할 때가 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려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사랑이 없어지면 물론 사랑을 포기하진 않지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화나니까 화나게 사랑하더라고요. 짜증나니까 짜증나게 사랑하더라고요. 지치니까 지쳐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만 사랑하니까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우리는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은 맞습니다. 동그라미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더욱더 변함없는 큰 사랑을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괴로우면 사랑하기 참 좋으시죠? 뭔가 해주기 편하시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머니의 사랑 온전히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떨어진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밝혀서 샘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여인으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믿어주었던 주인을 배신한 여인이고, 자기에게 힘이 들어왔다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어쩌면 사악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이스마엘을 끔찍히 사랑하고 정말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같은 여인도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심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에게 주실 거 많으십니까? 또 누가 나는 물질 주면 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물질 많이 준다고 그 자녀가 잘 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심어줬을 때 그 자녀는 잘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이상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쵸, 개라고 한 겁니다. 내 자녀에게 줄 것을 왜 개 같은 너한테 주냐? 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 갑자기 눈이 커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개 같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아까 그랬을 때 싸워야죠 그랬을 때.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개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거보다 이 여인의 모습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승질나서 내가 그냥 딴 데 가서 구하고 만다 이럴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를 고치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고치심, 주님의 기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하고 굳혀져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주신대요. 그런데 자존심을 상하게 해요. 막 개 같다고 뭐라고 막 그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가 편안해서 괜찮고 앞으로 더 잘 되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는데 기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들어줄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안 내는 어머니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가정의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렇죠. 자녀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가나안 여인처럼 자존심이 상하는데 너는 내 자녀도 아니지 않냐, 이 소리를 듣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주님이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음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큰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정신의학회라는 그 이제 의학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책자 같은 거를 보다가 어떻게 하면 구해갖고 보다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인들이 하는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순결의 의무를 지키며 가정의 의무를 지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어겼을 때 용서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세대는 조건부의 사랑의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요즘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상대방은 지 멋대로 살고 나는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고 이러면 같이 살라고 그럽니까? 같이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조건부의 사랑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저 자매랑 사귀면서 왜 저 자매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 이뻐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안 이뻐지면 헤어질 거냐? 그랬더니 그때 봐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부모들에게 여쭤보면 그럽니다. 걔가 그 자녀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건 아니에요. 주관적인 이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녀가 이뻐서 자녀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법이고 부모의 사랑법은요. 내 자녀가 건강해야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뭔가를 잘해야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와갖고 저한테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뭐 잘했고 뭐랬고. 근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왜요? 내 자녀가 오랬던 애가 요만큼 하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이 없어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냥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꼭 그 부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콩깍지가 씌워서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면 항상 기도하라고. 죽을 때까지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기를. 왜냐하면 이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제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죠? 조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안 벗겨지면 끝까지 사랑하고 이뻐해지는데 뭐가 되냐면요. 그게 사라지니까 님이 아니라 남이 되더라고요. 그놈의 인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이제 그놈의 인간이 돼버려요.
그놈의 인간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쳐먹어갖고 그냥 빨래 좀 벗을 때 좀 잘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 못 쳐놓느냐고. 또 웃으시는 분은 또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예, 왜 맨날 빨래를 뒤집어 놓냐고 막 이런 얘기. 이거 또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것도 이뻐 보였습니다. 예, 벗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한번 보면 한 아들이 와서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좀 잘 한번 좀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리고 줍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멀리 타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물론 막 팡팡 쓰려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막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정말 그런 것을 먹으면서 남의 집에서 하인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일할 거 차라리 어디 가서? 그저 집에 가서 고생하자.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차마 얘기 못하겠고 그냥 내가 아버지의 하인할 테니까 좀 먹고나 살자.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가 처음 본 것은요.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품으시고 그를 만났을 때에 찬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 품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그 일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쁜 구석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뻐 보이지 않으면요, 이뻐 안 보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기도의 힘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고 기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색이 바래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어디 이제 갔다가 벽화가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쁘다 그랬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오래된 얘기라 그냥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몇 해가 지나서 그 벽화가 너무 이뻤던 게 이제 요즘 이제 사진만 이제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사진을 한번 좀 찍고 와야겠다 했고 그 근처를 이제 집회를 간 김에 일부러 좀 찾아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색이 다 바래갖고 이제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쁜 벽화였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
색이 쭉 빠지고 이제 뭐 시멘트가 좀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아무리 이쁜 그림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색이 바래는구나.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사랑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랑이 배신으로 증오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어찌 그 젖먹이 아기를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시설에 맡기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그분은 항상 대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매일같이 손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그 모든 힘을 받아주는 것.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습니까? 그 머리도 희끗희끗 변하고 이제는 힘도 빠져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어머니의 눈빛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녀를 향한 그 눈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힘에 겨워하고 힘에 부칠 때는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로서 아들을 얻었던 이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른 자녀들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당연히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지만 계속 집회를 나가시니까 어머니도 교회를 책임지시고 어머니도 이제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목회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혼자 지내는 게 좀 버릇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용돈을 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용돈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내내 쓰는 그 차비하고 그 학교가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용돈이 제 한 달 차비보다 조금 모자라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태까지 모르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제가 언제나 풍족하게 쓰고 다니니까 많은 줄 아셨어요. 그게 충분한 줄 아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나를 방치하시냐?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지 내가 키우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무슨 마음이냐, 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버린다는 거구나.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순간마다 저는 항상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끊인 적이 없어요. 제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영어 학원을 가고 싶은데 원어민이 하는 영어 학원을 제가 어렸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같이 가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왜냐? 그 친구가 하도 학원을 빠지니까. 너하고 세트로 가면 못 빠질 거야. 그 어머니가 그 한국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최고 그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를 세트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트로 학원도 다녔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나 이거 뭐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보내주시고 뭐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요. 아,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저희 자녀들도 버린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단,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맡길 때 뭐 하셔야 돼요? 그쵸? 자존심 다 버리고 뭐 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맡기겠습니다. 이건 진짜 버린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맡기겠다는 건 무슨 배짱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묻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예.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네요. 뭐 하래요?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그 부모가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 다음이 없는 변함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하며 사랑하레브리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위에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마다 넘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예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바라보는 자들 아버지의 죄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시기에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흥함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예수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가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히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의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친히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의 가정에 떠나지 아니하므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며 영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또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